오늘 가정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돈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또 김정일, 또 김정은을 찬양하고, 높은 자리를 찬양하고, 세상 즐거움을 다 찬양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이란 청각적 또 음성적 또는 시각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이죠. 입술로 온몸으로 손을 들고 손뼉치고 춤을 추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바로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찬양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 성경적인 찬양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라. 찬양의 핵심이 뭘까? 구원입니다. 찬양의 핵심이 뭘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시편 136편에서 거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쁨과 감사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홍해를 가르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또 전쟁에서도 승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 있게 기쁨과 감사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경배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경배,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 이 찬양이라는 것은 뭘까? 아름다운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의 꽃. 자, 믿음에 여러분 꽃이 펴야 열매가 있잖아요. 이 찬양은 믿음의 꽃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찬양은 믿음의 꽃입니다. 자, 꽃은 꽃으로 돼 계절을 가리지 않는 꽃이죠.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환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은 사자의 우리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꽃이었습니다. 찬양이 뭘까? 찬양은 진실한 소망과 함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최고의 예물 중에 예물이 뭘까? 당연히 찬양이죠. 당연히 찬양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물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예물일까?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리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은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엄청난 얘기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찬양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 시편 149편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찬양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이 왕들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슬로 저희 귀인이 뭘까?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사슬로 묶어버려요. 귀신이 역사하는 이 철고랑, 이 귀신이 역사할 때 철거랑으로 아예 그냥 결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누구의 의무이고 특권일까? 자,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며 특권이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며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찬양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 찬양은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대중적. 자, 구원이 대중적이잖아요, 여러분. 감사, 대중적인 거잖아요. 또 이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름답게 해줘. 아름답게. 최고의 목소리, 악기, 하모니, 아름다운 조화로 드리는 거죠. 이 곡조 붙은 기도임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사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존경하고 박수 간체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K-팝 공연할 때 사람들 보세요. 거의 쓰러질 지경이잖아요. 네, 막 찬양하고 열광하고. 오래전에 일이에요.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하는 이제 팀이 있었어요. 그룹 팀이 있었는데 올림픽 종합경기장에 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림픽 종합경기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었죠. New Kids on the Block이 공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 제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이 뭐 속옷도 다 벗고 막 난리를 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일까요?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잠실 종합운동장이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노래도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맹송맹송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존경을 표시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고 최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첫사랑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웃음이 나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시인이 되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설레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자, 제대로 된 찬양을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민족을 고친대요. 나라와 민족을 고쳐버려요. 제대로 찬양하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민족을 고쳐요. 잘못될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요. 사단의 세력에 결박해요. 병든 영혼이 치유받아요. 상한 마음이 참된 평강을 얻어요. 영혼이 힘을 얻고 비전을 받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삶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잣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즐겁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감사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